할렐루야. 3월 1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말의 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둘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 3월 17일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또 큐티합니다. 오늘의 표제어가 분별력이라는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 덕목을 표제로 삼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어떤 것일까? 그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경험해 왔고 또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범죄했을지라도 나단의 지적에 대하여 그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심지어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회개하며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징계를 달게 받는 그런 매우 보기 드문 아주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때 실수할 수 있어요. 한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로 돌아올 줄 아는 이 사람은 분명히 후회했던 사울과는 다른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분별력의 부분에서는 다윗은 매우 의외의 둔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는 순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개 보면 악한 자들은 그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충동과 사단의 욕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거고, 순수한 사람이 어떤 때는 아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그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걸 다 가지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가 된 자리에서는 선한 것도 분별하고 악한 것도 분별하고 판단 이전에 분별이 강해야 합니다. 그 분별의 노하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빛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좋은 걸 먹는 사람은 나쁜 음식을 알아요. 자연스러운 향을 맡은 사람은 아주 역겨운 인공적인 향을 알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영적인 혼탁함이 여기 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시바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자, 무미보셋은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의 가장 소울메이트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 요나단이 죽을 때 아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끝까지 신뢰하며 무미보셋을 잘 보살피기로 결정하고 자기 식탁에 함께 앉혀서 식사를 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미보셋이 결코 절름발이로서 폄훼를 당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나와 대등한 식사를 같이 해야 할 그런 귀한 왕족의 후손이다 하고 강의시켜 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의리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런 신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갑자기 다윗에게 왔어요. 이럴 때 다소 의아함을 품어야 합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피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이것이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보급품입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에서 전투병보다 더 중요한 게 보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전투에서 하루만 지나면 벌써 배가 고프고 또 잠자리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미 환경과 추위에 다 얼어 죽기도 하고 전투력을 상실하죠. 그러니 배경 끊임없는 보급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득 부대, 보기만 해도 정말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선물을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오늘 청년들, 왕족들, 피곤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할 때, 자 여기서 제가 자주 하는 말 하나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는 법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상실하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뭔가를 반대급부, 뭔가를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지천에 있는 거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을 때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무미보셋을 보좌해야 될 시바가 오늘 예를 들면 사울의 원래 사원이었어요. 본래 시바는.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제 무미보셋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게 시켰죠. 근데 그것을 두고 왔다. 뭔가 지금 조금 이 사람의 어떤 그 원래 섬겨야 될 주인에 대한 충성도와 주인에게 말을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아마 지금 다 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시바가 자기의 선을 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역할과 어떤 권리를 뛰어넘어 뭔가를 의중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별을 해야죠. 네? 우선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면 그 의문도 쉽게 거기에 가리워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었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에서 시바는 다윗을 택한 겁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우리나라 군부 쿠데타 역사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말 군부에서 쿠데타에 승리한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잡지 못한 사람은 아주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군복을 벗는 허다한 경우를 보게 되죠. 이것처럼 이 시바는 일종의 기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바가 한 말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시바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이 요나단의 나라를 되찾아 내게 줄 것이라는 뜻.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신의 아비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찾아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은 사실은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무미보셋은 다윗이 떠날 후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다윗을 향한 무미보셋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 시바는 거짓으로 무미보셋을 참소한 거예요. 무미보셋이 원래 지금 다윗 편이 아니고 사울 편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뭐 앞서 제가 표현이 조금 꼬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므로 왕에게 왔나이다 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건데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미보셋이 이제 반역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니 다 네 거다 하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무미보셋에게 하사된 모든 사울 왕의 자산을 지가 취하려고 한 겁니다. 요 몇 가지를 주고 자기는 전부를 취하려는 흑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분명히 무미보셋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상황을 다 일일이 파악하지도 않고 지금 이 어려울 때 이런 일종의 뇌물이죠. 요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쉽게 감정과 충동에 의해서 해버렸다. 우리가 감정과 충동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큰 이권에 관련됐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사실 여부를 분별한 다음에 해야 결국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 대목에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주자를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함정 속에 들어간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분별력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